예수께서는 많은 가르침과 그 가르침에는 말로 가르침도 있지만 보여주심으로 가르침도 있었죠. 본인의 메시아 되심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근데 이렇게 많은 것을 가르치고 보여주셨지만 그 많은 무리가 그 말씀을 들었고 그 하시는 일을 보았음에도 다 믿지를 않았다는 거잖아요. 일부만 믿었어요. 오늘 45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라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나사로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이 놀라운 일을 하시는 그 일을 보고 믿는 자가 있었다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 보면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으나 라는 말은 뭐냐면 믿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보고도 한정된 사람들이 믿었다는 것은 택함받은 자가 있고 구원 또 버림받은 자가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게 뭡니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그래서 너는 내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것처럼 하나님은 택한 자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아무나가 막 아니에요. 그러니까 택한 자를 부르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잔치집에 초청하는 이야기를 하시지만 거기에 보면 초청받아 온 사람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나중에는 아무나 데려와라 그랬어요. 근데 아무나 불러왔는데 예복을 입지 않은 자는 쫓아내라고 또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부름받은 자와 부름받았으나 준비되어진 자, 이게 하나님의 은총 속에 거하는 자들이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제한된 그 제한 속죄라 그렇게 우리가 말을 하는데 하나님의 택한 자가 구원받음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제한 속죄라는 건. 그러니까 그런 속으로 저와 여러분이 들어왔다는 것. 이게 큰 은혜라는 사실을 항상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다는 거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도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도 나를 위하여, 부활 승천도 재림도 나를 위하여라는 이 확고한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야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게 기쁘고 즐겁고 거기에 또 담대함까지 생겨지는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47절에 가서 보면 이제 그 중에 믿는 사람들도 있으면 어떤 사람은 바리새인에게 가서 이 사실을 알렸다 그랬잖아요. 이건 결과적으로 무엇이냐면 예수를 온전히 믿지 못한 사람들의 행위를 말하는데 그때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공회를 모으고 이 공회는 당시의 지도자들의 모임이잖아요. 거기 모으고서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저들이 공회를 모인 가운데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많은 표적을 지금 행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말인데 이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는 말에 그 원어적인 또 다른 의미는 뭐냐면 우리는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저렇게 예수님은 저렇게 표적을 행하고 백성들이 많은 무리가 좀 따르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는 뭐 하고 있는 거지?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그 사람을 가만두면 48절에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의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라고 말해요. 당시에 로마의 통치를 받을 때잖아요. 그래서 이 유다 나라의 이스라엘의 왕이 지금 세워져 있지만 그는 로마 사람이 세워놓은 하나의 분봉왕이라고 보통 말했잖아요. 분봉왕 헤롯이라고. 그러니까 왕으로는 세워져 있지만 로마의 지배를 받고 간섭을 받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단 말이에요. 근데 로마의 입장에서 보면 로마의 통치를 받는 것에 대한 대항하는 무리들이 있었잖아요. 당시에 열심당원이라고 하는 사람들인데 우리는 말하면 독립군처럼 그런 이 무리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한 것들에 대한 경계가 로마에는 있는데 지금 예수께서 많은 표적을 행하면 많은 무리들이 이렇게 따라다니고 믿고 따라다니는 걸 보면 로마 사람들이 보면 지금 이걸 반란으로 여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에서 또다시 와서 이런 부분들을 탄압하고 그러다 보면 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에 대한 염려를 48절에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지금은 비록 로마의 통치를 받으며 분봉왕이 세워져서 다스리고 있지만 나름대로의 평화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자기들의 지금 대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 그 직위를 가지고 나름대로 지금 누리고 있는데, 저 예수 때문에 이러한 누림이 끝나고 오히려 어려움을 당할까봐 염려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예수님의 표적 때문에 민심이 이동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지금 걱정하고 있는, 염려하고 있는 저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49절 이하 50절까지는 이 대제사장이 그런 상황을 보면서 하는 말이 너희는 알지 못하냐 하면서 50절 보면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노도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로 인하여 온 민족이 망하지 않는다. 이건 이제 두 가지 관점을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앞에서 말한 대로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저 예수를 빨리 죽여야 밀란이 일어나지 않고 로마로부터 우리가 제재를 받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의 말이라고도 볼 수 있고, 또 하나의 말은 예수께서 대제사장으로 오셨잖아요. 대속 제물로 죄송합니다. 예수께서는 대속 제물로 오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 이 사람이 죽으면 민족이 산다라는 이야기잖아요. 53절에 보면 이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저들의 모의가 있어요. 어떻게든지 예수가 죽어야 이 나라가 살아, 예수가 죽어야 우리가 살아, 이런 관점으로 이야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대제사장은. 그러나 그의 말은 그런 의미로 말을 했겠지만, 그러나 51절의 말씀에 보면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고 그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의 말은 그의 본연의 마음의 의미는 로마, 예수로 말미암아 밀란이 일어나서 또 로마의 다시 이 어떤 침략과 제재 때문에 고통당하는 것을 면하려면 빨리 저 예수를 죽어야 된다. 저 한 사람이 죽으면 우리 민족이 산다라는 의미로 얘기했지만, 그러나 그의 그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라고 말하는 의미는 뭐냐면 지금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죽음으로 그 택함 받은 백성들이 구원받고 52절에 보면 또 그 민족을 위할 뿐만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라 그랬잖아요. 여기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는 이방인들을 말하는 건데, 결과적으로 사도행전에서 나타난 바지만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복음을 듣고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이것에 대한 예언적인 말을 지금 이 대제사장이 했다는 이야기거든요. 마치 그 발람이 그 발락의 유혹을 받고 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귀의 입을 열어가지고 꾸짖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 나귀의 입을 들어서라도 말씀하게 하신 하나님.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실 때에 사람들이 소리치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며 종려나무 가지를 깔아놓고 환영을 할 때 그들을 꾸짖는 무리를 향하여 이들이 하지 않으면 돌들을 들어서라도 찬송하게 할 것이라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여주시고 듣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단 말이죠. 구약에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신약에는 사도들을 통하여 이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과 뜻하심을 계속해서 선포하게 하셨던 것도 그런 맥락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이 대제사장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본다는 거지. 성령의 말하시게 함을 따라서 말을 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 스스로가 한 말이 아니라 함은 바로 그런 의미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렇게 이런 일을 하게 되실 것임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저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니까 죽여야만 자기들이 산다는 생각에 죽이는 거예요. 이 속에는 시기와 질투도 들어있고 또 자기들의 어떤 그 세상적인 권위, 이것을 명예 등등을 지키기 위하여서도 있다는 거죠. 이게 결국은 욕심인 거예요. 교만과 욕심에서 비롯되어진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행위였다는 이야기거든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버려야 할 것 중에 최고의 으뜸이 욕심이고 교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건 사함을 받질 못해요. 여러분, 그건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랬어요. 죄사서 사망이라고 그랬고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랬어요.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사람들은 예수를 죽이는 게 아니라 자기들을 죽여야 됐던 거거든요. 근데 그러지 않고 오히려 예수를 죽이려고 했다는 거거든요. 바울은 어떻게 됐어요? 날마다 내가 죽노라. 자기가 죽었어요.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셔야 돼요. 그런데 많은 이 당시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살려고 예수를 죽여요. 여러분,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날 성도들이 내가 살려고 예수를 죽인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여러분, 내 인간의 욕심과 내 자의 어떤 세상적인 누림 때문에 예수의 이름을 도용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그릇된 행동들, 이게 전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가 아니겠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일을 내동댕이에 쳐놓고 헌신적 뿌리도 버려 던져놓고 세상 것을 따라가고 육체를 따라가는 것들 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죽이는 행위에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나를 부인하고 내가 지어야 할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가야 되는데 이 반대적 삶을 살아가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하루를 나를 자아를 죽이고 예수가 내 안에 살게 하는, 내 뜻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삶의 현장이 이루어지도록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때 이제 명절이 되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니까 예수님은 떠나서 빈들 가운데 가 계셨다고 그랬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머무신 것은 결국은 빈들에 가서 머무신 거예요. 이만큼 세상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고 예수님을 모셔드리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성탄절을 지나고 났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과연 계시냐는 거지. 나도 예수님을 저 빈들에다 버려두고 살고 있지는 않느냐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스스로를 돌이켜 보아야 할 부분들입니다. 내가 얼마나 예수 중심으로 살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예수와 함께 더불어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라는 부분요. 이게 항상 여러분이 스스로를 돌아봐야 할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이때의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다가오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말씀 속에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이 올라감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분들에게 몇 차례 드렸지만 야곱이 베델로 올라갔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여기도 성전으로 올라갔다는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도 감람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예배하러 나아가고 기도하러 나아가는 건 전부 무엇으로 표현되냐? 제단 쌓는 삶은 전부 다 하나같이 올라감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뭐로 표현합니까? 내려간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올라갑니다. 지옥은 내려가는 겁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는데 어디로 갑니까? 내려갑니다. 다시스로 내려갔답니다. 뱀이창으로 내려갔답니다. 이게 바로 올라가는 것과 내려가는 것의 차이, 언어적인 표현의 차이지만 여기는 여실히 반대적인 요소를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알곡은 곡간에 쌓아들여지고 가라지는 버려진다. 여러분, 그게 올라가는 것과 내려가는 거예요. 오른편에 있는 자와 왼편에 있는 자를 예수께서 말씀하시는데 오른편에 있는 자는 주님의 품 안에 안겨지는 자예요.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지 않은 사람들은 버려진다는 거예요. 이게 내려가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 항상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올라가는 신앙생활 하시기 바라고, 그 올라가는 신앙의 열정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더 풍성히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거,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뜨거운 열정으로 신앙생활, 예배생활, 기도생활, 헌신생활, 이거 전부 올라가는 거예요. 이 올라가는 신앙이 되어야지 내리막길을 걷는 신앙생활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올라갔을 때 56절 이하에 보면
성전에 올라온 저들이 예수님이 올라오실까 하며 예수님을 찾았다는 것이에요. 이 예수님이 올라오실 것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57절에 말하는 것처럼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고 명령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의 무리가 있는데 이들이 그 당시에 지도자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권세자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저들이 그 명령을 선포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올라오면 신고하려는 사람, 이 무리 중에는 예수님이 서로 말하기를 예수님이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예수님이 명절이니까 다시 올라올 것이다는 이 이야기잖아요. 이 얘기는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라는 거야. 하나는 예수님의 그 표적과 기적을 보았고 그 말을 들은 사람들, 그 소문을 들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셔서 또 무엇인가 역사하시고 표적을 보이시고 놀라운 일을 가르침에 그러한 기원을 받고 싶은 무리. 또 한 무리의 무리는 예수님을 신고해서 여기 왔다고 신고해서 잡아 죽이려고 하는 무리. 둘로 여기서도 나뉘어지는 거죠. 항상 우리 세상 속에는 두 부류로 나누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선한 사람, 악한 사람이죠. 요한복음 5장 29절에서 말했던 것처럼 선을 행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누어짐을 말하잖아요. 항상 두 부류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두 부류인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 내 생각도 두 가지 생각이에요. 하나는 성령이 이끄는 생각, 하나는 마귀가 이끄는 생각, 악의 영이 이끄는 생각이거든요. 그 성령이 이끄는 생각은 긍정이고 감사고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돌리는 삶의 자리로 이끄는 거예요. 성령이 이끄는 내 마음이에요. 근데 악의 영이 이끄는 마음은 원망과 불평과 시기와 질투와 부정과 이런 것들을 가져다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두 마음이 싸운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두 개의 자아가 싸우는 거예요. 이거는 날마다 싸우는 거예요. 그 싸움에서 성령이 이끄는 마음이 이기려면 말씀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고 늘 근신하며 깨어 기도하고 그래야만 악의 영이 이끄는 마음을 내가 이기고 성령이 이끄는 마음이 악의 영이 이끌고자 하는 마음을 이기고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모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라고 그러잖아요. 마귀의 그 유혹을 내가 물리칠 수 있는 거거든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는 마귀를 이야기하잖아요, 베드로 사도가. 그런데 그걸 물리치고 발견하고 물리치려면 어떻게 하다? 근신하라, 깨어라. 이게 바로 우리들의 신앙의 열정인 거예요. 악바마를 올라가는 신앙. 이게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는 신앙이요, 근신하고 깨어 기도하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생각해 보면 내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왜 묵상하지 못합니까? 왜 1년이면 1독을 못합니까? 여러분 어떤 분은 20몇 독까지 한다는데 왜 이걸 못합니까? 바쁘잖아, 피곤하잖아, 분주. 여러분 이게 다 뭡니까? 올라가는 신앙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왜 기도하지 못합니까? 바쁘거든, 피곤하거든. 여러분 세상 것에 매여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거 너에게 필요한 거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할 일은 뭐냐? 염려하고 근심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럼 이 모든 것들은 너에게 더하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이게 모든 삶의 우선순위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사시면서 내가 살아가야 되는 삶의 발걸음, 여러분들이 해야 하는 모든 일들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것을 생각하고 찾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우시는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범사가 되게 하시고 범사에 있게 하시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얼마나 섬세하게 하나님이 일하시는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출애굽기에서도 묵상하면서 말씀드린 바지만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것이.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섬세하게 일을 하시냐고요. 긴 역사 속에서. 그러니까 내 후손이 이방의 객이 되어 400년을 종노를 할 것이다. 이방의 객이 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 이게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곳에서 요셉은 총리가 되고 여러분 흉년 겪으면서 야곱과 아들들이 내려가게 하시고, 이게 전부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이에요. 뜻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400년이 되니까 어떻게 돼? 모세를 또 광야에서 부르셔서 보내셔서 이걸 출애굽을 시키는 일을 하시잖아요. 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언약은 섬세하게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모든 말씀은 반드시 여러분을 향하여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염려가 사라져요.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뜻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것을 역행하여 간다? 역행하여 가니까 바다 밑창에 가서 풍랑만 나고, 그러고 물고기 뱃속에나 들어갔다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역행하는 삶이 복될 수가 없어요. 고난의 연속이 되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 마음에 예수 모시고 하나님의 뜻하심을 헤아리면서 영적인 분별력과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면서, 에베소서 5장에 말하는 지혜로운 자 중에 두 번째가 뭐예요? 주의 뜻을 잘 이해하는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진짜 지혜로운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하루하루를 살면서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기쁨이고, 여러분을 향한 택함받지 못한 자들, 버림받은 자들에게는 상관없어요. 그건. 그러나 여러분들처럼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바라는 뜻이 있잖아요. 여러분에게 요구하신 하나님이 원하는 게 있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기쁨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신명기 10장에 말하는 건, 너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너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답을 주셨지 않습니까? 오늘도 그에 합당하게 살아서 예수가 이 땅에 오심과 나 위하여 일하시는 모든 일하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바라보시면서 오늘도 한 날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